오늘도 좋은 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2022년도 12월 첫째 주 수요 기도에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앙망하고 또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땅에 생명의 빛을 비추기 위하여 어둠 가운데 오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모여 주님께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한량없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우리 힘차게 찬송하도록 합니다.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전걷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에서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하리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깊이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으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게. 내게 성령 임하고 내게 성령 임하고 그으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430장을 찬송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예수 언제자의 똑같이 우리들도 전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예수 언제자의 똑같이 예수 언제자의 똑같이 우리들도 전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찬송 한 장만 더 부르시겠습니다. 428장입니다. 내 영혼의 햇빛비치니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비치니 저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께를 기쁘리 세상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몸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쫓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네. 영혼에 희락이 있고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쫓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할렐루야.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갔을 때 가장 중요할 일이 예배 드리는 일인데요. 이 예배 드리는 일이 가장 감격스러운 일인데 이 땅에서 예배 드리는 시간이 지겨운 시간인 사람은 천국 가면 어떻게 할까요? 네? 이 시간에 이 세대에서 말이죠. 예배 시간이 지겹다 막 이런 사람들 천국 가면 어떻게 할까요? 갈 수가 없겠죠.
예? 어떻게 예배 시간에 거기서 견딜 수가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스스로 밀려나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사모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천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하늘에서 이미 믿음의 선진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각 예배 상황을요, 모니터가 다 있어요. 모니터가. 모든 사람에게 모니터가 주어지진 않지만 그 천국에서 일정한 자격이 주어진 사람들은 모니터로 이 지상에 예배 드리고 있는 장면을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저 사람이 진정 예배의 장가. 예.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 보좌 가까이 나가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야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더 주님 보좌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으니까 매일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감사하면서 또 오늘도 나아갑니다. 겨울이고 코로나고 여러 가지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이 나왔으니까 이 시간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는데, 이 나라 이 민족이 이 시대의 마지막에 보루입니다. 전 세계 가운데 대한민국이. 근데 지금 대한민국이 제가 봤을 때에 이제 장가를 안 가고 시집을 안 가고 시집 장가 가서도 자식을 안 낳게 되고 이러다 보니 20년 30년 뒤에는 문 닫게 생겼어요.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은 무슨 말이냐면 20, 30년 지나서 복음이 전파될 확률이 없다 이거예요. 없다. 이것은 주님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이 땅에 갈수록 마귀가 더 자식이 많아지는데 주님이 재림을 지연하겠습니까? 이미 때는 이미 지났습니다. 뭐 성경의 예언들은 다 이미 다 이루어졌고요. 거의 다 이제 이루어졌으니까 주님 오실 날에 가까웠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이때에 우리가 알곡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회개해서 주님 오실 날 우리가 들림 받아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니까 너무 더러우면 그 옷 입고 못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날마다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 가족들 구원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내 가족들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새 예루살렘 진주문 통과하여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우리 교회가 회개와 천국복음 사역이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게 되는데 회개정보연구소를 통하여서 문서 선교, 방송 선교, 그 다음에 교육 선교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리고 유튜브 방송이 조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며, 또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바로 서서 우리 다음 그 마지막 세대지만 그 다음 세대 이어갈 수 있도록 믿음 있는 자, 신령한 자, 건강한 자, 충성스러운 자 나오게 도와달라고. 또 우리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깊이 있는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십사고, 잠깐 주여 한 번으로 통성을 한번 기도하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아버지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나그네의 길 인생으로서 아버지 이 땅에 가야 될 길을 우리는 부지런히 달려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실 때에 과연 누구를 기뻐하시겠는가? 하나님 이 성중에 내 백성이 과연 얼마나 있는가? 주님이 찾으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회개하며 주님을 사모하고 앙망하는 자로서 아버지 주 앞에 아버지 그렇게 보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눈치 보고 아버지 사람 눈치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쓸 것인가를 늘 생각하며 아버지 우리 자신을 점검하며 아버지 우리 자신을 아버지 점검하며 또 점검하며 갑니다. 하나님 아직도 부족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행동들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아버지 오늘도 성실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동탄명성교회를 사랑하시고 회개정보연구소를 세울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누구나 천국에 들어가야 되지만 중세시대나 아버지 유대인들처럼 자신
자신이 할례만 받고 예수만 믿으면 아버지 천국에 들어간다고 아버지 착각하고 있는 수많은 자들이 아버지 오늘도 성 밖에 밀려나 슬플며 이를 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어 그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지만 아버지 우리의 죄를 말끔히 씻겨지기 전에는 우리가 아버지 더러운 옷을 입고 아버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는 없사오니 오 주여 저희들이 회개합니다. 조상적부터 내려온 모든 악한 영들이 우리 몸을 지배하지 않도록 우리가 성령의 온전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지었던 우상 숭배죄, 내가 혈기 분노 시험 미움 다툼 시기 질투 근심 걱정 원망 불평에 살았던 지난날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십계명을 실천하지 못하며 살았던 지난날의 잘못을 다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가 구원받을 영혼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죽정이와 알곡에 나누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가족들을 다 천국에 인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가족 내 식구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믿음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도록 날마다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사모하는 그 열정과 사랑으로 아버지 세상과 마귀와 아버지 죄악을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세상에 아버지 바라보며 근심 걱정 아버지 세상의 모든 것들 때문에 좌절하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소망이 될 수 있는 귀한 말씀이 아버지 우리 아버지 동탄명성교회의 정부 용서를 통하여 온 세상에 증거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년에 이 회개 정부 연구소가 잘 설립되도록 아버지 역사하시며 새 예배 초수도 함께 주셔서 함께 이 일을 출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나옵나이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아버지 오늘도 방송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참된 복음을 접하지 못해 아버지 죽을 때까지 자신의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이때에 하나님 앞 진리의 복음 참된 복음 아버지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이 천국 복음을 아버지 전해야 그래야 끝이 오신다 끝이 온다 그렇게 말씀했사오니 우리가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 힘을 주시옵소서. 사람을 붙여주시옵소서. 아버지 물질과 영권을 더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찾아오는 모든 자들이 주님의 성령의 은혜로 치유받고 은혜받고 아버지 천국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곤 합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우리가 예배드릴 때까지 쉬지 않고 예배드리는 저희들의 삶을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방송 소개가 잘 이루어진 유튜브와 조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 성도들 이 겨울을 맞이해 코로나와 여러가지 환경과 감기로 아버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고쳐주시고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사 아버지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하나하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세계가 보여지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하늘나라의 소망을 품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복음을 듣기를 사모하는 많은 영혼들에게 아버지 소망이 되는 아버지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가정을 살리는 아버지 아브라함같이 아버지 우상 숭배를 끊는 자 되게 하시며 우리 자신을 헌신하여 이삭처럼 하나님께 아버지 온유함으로 드린 바 되어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장자의 축복을 받아서 그 열정을 가지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쫓아갔던 야곱 같은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더하사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우리의 기업의 소망이 무엇이며 아버지 하늘에 아버지 우리의 부르심의 그 영광스러운 것이 무엇인지 아버지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저희들이 날마다 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사람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 충만 성령 충만의 길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요한복음의 아버지 강의를 통하여 아버지 주 앞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감춘 비밀한 것들을 저희들이 깨달아 온전히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사모하는 그 열정으로 아버지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믿음 짓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
성도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다운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날마다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 빈자리도 가득 채워주시고 아버지, 영권 물권 아버지 도와여 주시사 주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제단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온라인으로 참여하며 기도하며 헌신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장소에 떨어져 있지만 아버지 하면 저들이 주님을 사모하는 그 열정과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다 되어서 전국에서 아버지 보좌 앞에 나아가 예배드릴 수 있는 복된 자들로 아버지 많은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나옵나이다. 오늘도 아버지 하며 성령으로 깨우쳐 주시고 성령으로 알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영권을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귀한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나에게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갈 길을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이 귀한 일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도록 이 나라 이 민족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아버지 말씀을 나눌 때 아버지 성령으로 깨우쳐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셈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아버지, 주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아버지 모든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아버지 따라가길 원하옵나니 오직 하나님만을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아버지께서 찾아온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아버지 사모하여 기울인 성도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입혀주시고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8장입니다. (1절부터)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아주 오늘 좀 깁니다. 내용은 그렇게 어려운 것은 없는데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53절부터 시작이 53절이 1절이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죠. 네, 1절이 제가 1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란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라는 말이 우리 개역성경에는 들어가 있는데 그 중요한 오래된 대문자 사본에는 이게 없어요. 양심의 가책을 느껴라는 말이 없고요. 그 다음에 젊은이까지라는 말도 없어요. 거기 없어요. 어른이 아니라 이건 장로들입니다. 원문을 보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장로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여기 이제부터는 중요한 장면이 누가 등장하느냐가 중요해요. 누가 예수님하고 대화를 나누느냐, 이걸 핵심으로 봐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네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이게 두 번 나오는 건데요. 내가 누구냐는 말이 오늘 방황에.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러므로 중요한 말이죠. 31, 32절은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아버지가 이게 예수님이 말하는 아버지와 유대인들이 말하는 아버지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큰 논쟁입니다. 지금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참 오늘날에 한 얘기예요.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의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신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자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니라.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고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요.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아유, 읽는 데만 해도 한참 걸렸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가 그 말씀의 의미를 온전히 알 수 있나 그렇게 짚어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고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그 믿음을 붙잡고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요한복음 강해 21번째 시간으로서 예수님의 두 번째 자기 선언과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심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이 어렵습니다. 쉬운 것 같지만 되게 어렵고요. 또 어렵다고 생각되지만 제대로 이 말씀을 또 듣기 시작하면 이것처럼 또 쉬운 말씀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8장을 통하여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때 우리는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아주 주목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하나는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 이 설교 참 많이 하잖아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 결론의 말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에 대해서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그 일로 책잡아 가지고 예수님 어떻게 해보겠다. 그래서 죄인을 만들겠다라는 어떤 의도로 그 사건의 현장에서 그 여인을 예수님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그 사건이 먼저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여기서 유대인들이라는 것은
종교 지도자들을 포함하는 그쪽을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인데요. 이건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증오하고 예수님을 싫어하고 예수님 말씀을 듣기를 거역하는 자들이죠. 네. 예수님이 자신들의 입장을, 그러니까 자신들의 위치를 빼앗아갔다 생각하고 그 종교권에 도전을 했다. 예수님이 두 가지를 했지 않습니까? 과거에 성전에 와서 막 청소를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비둘기 파늘고 돈 바꾸고 하는 사람들을 한번 이렇게 청소를 한 적이 있잖아요. 그때에 그 사두개인들, 제사장을 비롯한 그 계열하고 충돌이 한번 일어나서 그들과 이렇게 좋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또한 성경 말씀을 제대로 율법을 해석해 주므로 율법의 해석자를 자처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또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 성전에서 그 제사와 관련된 사람들과 그 다음에 이 바리새인들이 둘이 합세해 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없애려 하는, 죽이려 하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오늘 그 유대인들은 바로 이런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오늘은 특별히 율법을 잘 해석하는, 성전과 관계된 사두개인들은 별로 안 나오고요. 오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로서 율법을 해석하는 일에 있어서 예수님이 잘못한다고 책잡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결국에 이 두 부류, 그러니까 한 부류는 이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이고 한 부류는 유대인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끝이 다르는 거예요. 한 사람은 죄 용서를 받고 천국까지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가 하면, 한 사람은 결국에 마귀의 자식이라고 예수님이 강하게 책망을 하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따라올 수 없다. 그럼 예수님이 천국 가는데 못 간다는 거잖아요. 그들은 못 간다는 거잖아요. 천국 못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대체 무엇이 이런 차이를 냈는가? 오늘날에 똑같이 예수님 말씀을 들어도 양갈래 길로 갈라진다는 거잖아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로 갈라지는 이런 모습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되고요. 또 하나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은 아버지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계속해서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 이 땅의 육신의 요셉을 의미한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들도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했다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데, 주님께서는 너희들의 아버지는 그가 아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진짜 하늘 아버지나 아브라함이 너희들의 아버지였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이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 하던 그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너희들은 그렇지 않고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너희들이 하늘 아버지라고 지금 너희들도 말한다고 한다면, 하늘 아버지께서 대신 나를 보내서 말하게 하는 나에게 대하는 처사가 하늘 아버지를 믿는 자답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아비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가 결국에 이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을 우리가 갈 때에 어느 길로 가야 되느냐라는 것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분은 진리만을 말했는데 그 진리를 알아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고 진리를 붙들어야 길로 생명길로 가는 거거든요. 그럼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오늘도 예수님이 또 얘기를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두 갈래의 길, 생명과 사망의 길로 가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어디에서 차이가 났는가라는 것과, 그 다음에 우리의 진짜 아버지, 영적 부모는 누군가, 이 차원을 가지고서 이 본문을 봤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서 크게 또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오늘 그 배경을 좀 봐야 됩니다. 배경, 이 말씀이 주어진 배경. 이 말씀이 주어진 배경은 요한복음 7장부터 시작되는 초막절의 절기에 하신 말씀입니다. 초막절. 그래서 초막절 설교가 7장에서 시작돼서 8장, 그 다음에 9장 실로암 목가에서 나면서 소경된 자 고치는 장면, 그 다음에 10장에서 예수님이 선한 목자, 그 다음에 이 비유를 하게 되는데요. 요 부분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초막절 설교가 아주 길어요. 10장 전반부까지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그 다음에 후반부에서 수전절이 나오니까 수전절 전까지. 그래서 우리가 이 장면의 어떤 그 배경을 보게 된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내년 이제 6월 달에 돌아가셔요.
십자가에 돌아가시는데 지금 이 말씀을 할 때는 언제냐? 그로부터 딱 6개월 전인 초막절 때에 예수님께서 6개월 전에 그 하신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실 때는 절기 때 올라가셔요. 평소 때는 어디에 있냐면 갈릴리 중심으로 사역을 하시고 절기 때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절기도 지키시고 또한 성전에 관한 이야기, 율법에 관한 이야기, 그런 또 안식일에 그들을 고침으로 말하면 안식일의 주인이 누군 것인지를 예수님이 늘 얘기해 주시는데 이때 그 절기 때만 예수님이 예루살렘 근방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절기 때에 일어난 이 사건이 이게 앞으로 뛰어 있다가 그 다음에 마지막 유월절 때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은 이제는 자신이 누군지를 정체성을 밝혀야 될 그 바로 앞 시점이에요. 그러나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일 수가 없고 예수님이 피해서 성전에서 나가심으로 결국 예수님을 죽일 수 없었던 시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의 감추지 아니하고 당신이 누군지를 정확히 얘기할 시점이 되었다. 그래서 이 초막절 설교는 예수님이 자신이 누군지를 가장 밝히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설교를 하신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배경 이해를 좀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 8장 우리가 시작이 되는데요. 아주 분량은 좀 많습니다. 많은데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먼저 첫 부분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헬라 원문으로 우리가 한번 읽어보게 되는데요. 들어가기 전에 사진 나왔으니까 먼저 여기를 잠깐 보면 초막절 절기 때 지금 일어난 사건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이 장막절이기도 하는 초막절 절기인데 이 초막절에 이 BC 200년부터 하고 있는 행사가 있었으니 그건 뭐냐면 실로암 못에 가서 황금 주전자에 물을 담아다가 성전에다 붓는 행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설교를 왜 하시게 됐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하고 있는 행사를 통하여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석이신데 반석이 쪼개져서 거기에서 생수가 나오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다시 한번 더듬어 주면서 내가 너희에게 생명의 물, 천국에서 하나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물을 줄 것이다. 에스겔까지 연결되는 그 말씀을 이제 하셨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 초막절 때 하는 행사가 성전에 4군데의 그 등불을 켜게 됩니다. 밤에. 그래서 등불을 계속 환하게 초막절 절기에는 이 등불을 켭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오늘 본 말씀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밤에도 비추는 낮뿐만 아니라 밤에 그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이 절기에 표현해 주기 위하여 이 설교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 우리가 참고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헬라 원문으로 한번 보도록 합니다. 그런데 예수는 감람나무들의 산으로 가셨어요. 감람산으로 가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아침에 일찍이 다시 성전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이 2절에 성전 안으로 들어왔다가 59절에 성전에서 나가셔요. 요 안에 있는 모든 설교는 성전 안에서 행하신 설교라고 보시면 사건이고 설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전 안으로 들어오셨다. 그러자 백성이, 이게 이제 주어가 백성입니다. 백성이 그분을 향하여 막 오고 있었습니다. 막 말씀을 들어보려고 병도 고쳐보려고 그러겠죠. 이에 앉으신 후에 그분은 그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짜잔 위기에 어떤 약간 이제 영화를 딱 본다 한다면 어떤 사람이 샥 등장하는 거죠. 쫙 비춰지는 거죠. 얼굴에 쫙 이렇게 무섭기가 딱 드는 사람이 하고 지금 이제 등장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산헤드린 공회 쪽에 한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들이 간음으로 인하여 단단히 잡힌 채 있는 한 여인을 끌고 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에 그 여자를 세운 후에 4절
그들이 그분에게 말했습니다. 선생이여. 이 선생이란 말은 당신은 율법을 잘 안다고 하니까, 자기들이 지금 율법 선생이잖아요. 근데 선생이여 말은 당신이 율법을 잘 해석한다고 하니까 이 여인을 어떻게 하면 좋겠어? 라고 이제 질문하려고 일부러 선생이여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선생이여, 이 여인이 간음하게 되고 있으면서 현장에서 단단히 붙잡힌 채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율법 안에서 이런 자들은 돌로 치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이게 신명기 22장 22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당신 자신은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이건 예수님을 시험해서 덫에 걸게 하기 위하여 질문을 던진 거죠. 그러자 6절, 그런데 이는 그들이 그분을 고발하는 것을 갖기 위하여, 그리고 그분을 시험하면서 말하고 있었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즉답을 피하시고 몸을 아래로 굽히신 후에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막 보채고 있는데 예수님이 땅에다 허리를 굽히시더니 뭔가 쓰고 있었어요. 7절, 그런데 그들이 그분에게 계속해서 질문하면서 대답해 주시오, 대답해 주시오, 막 그렇게 보챈 거예요. 그러자 그분을 몸을 일으키시더니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중에 죄 짓지 아니한 자가 그녀 위에 돌을 던져라. 예수님의 지혜로운 판결을 내리신 거죠. 그러자 8절 말씀 보니까 다시 아래로 몸을 굽히신 후에 또 땅에는 무엇을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두 번 쓴 거죠. 뭐라고 얘기를 하라고 그러니까 땅에 쓰셨다가 일어났다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한 다음에 또 땅에다 뭐 쓰셨어요. 그랬더니 9절 말씀 보니까 9절, 그런데 그들이 들은 후에 장로들로부터, 여기는 어른으로, 우리 개혁성경은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양심의 가책을 받아는 없어요. 근데 후대 사본은 이게 나옵니다. 장로들로부터 시작한 후에 하나씩 나가고 있었다. 그리고 오직 홀로 그분만 남겨지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장로들이라는 말이 뭘 말하냐면, 지금 아까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질문을 던져왔잖아요. 이들이 뭐예요? 장로들. 이 장로들이 뭐예요? 사내들인 공회 회원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들이 책잡기 위해서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그 누군가에 대해서 원문은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어른으로부터 시작하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개혁성경에는 그게 아니라는 거. 장로들로부터 시작한 후에 하나씩 나가고 있었다. 젊은이는 거기에 없었어요. 근데 젊은이까지 있었다는 말로 우리 개혁성에 나온 이것은 후대 사본에 나오는 말이지, 바티칸 사본이나 신해사 사본 이런 데 안 나와요. 오래된 사본은 안 나, 대문자 사본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원래 없었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저도. 그러니까 없었겠죠. 어쨌든 하나씩 나가고 있었다. 그리고 홀로 그분만이 남겨지셨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여인이 있을 때에, 그런데 예수께서 두 번째 몸을 일으키신 후에 이제는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죠. 여인이여. 여인이란 말은 귀뇌라는 것인데요, 귀뇌라는 말은 결혼을 했던 사람에게만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간음에 대한 현장에 붙은 결혼한 여인이었으니까 현장범으로 붙잡혀, 만약에 처녀였다면 그렇게 죽일 수는 없어요. 근데 처녀가 아니라 결혼한 여자가 간음을 했기 때문에 이 여자가 여인이여. 그들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당신을 정죄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녀가 대답하게 됩니다. 주여,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 자신도 당신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가십시오.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더 이상 죄를 짓지 마십시오. 그런데 현재 명령이에요. 계속 가고 있고요. 그리고 계속 죄를 짓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첫 번째 파트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뭐냐? 율법 전문가요, 율법 해석의 최고의 꼭대기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을 책잡아서 시험거리로 만들어서 예수님을 정죄하고 예수님이 잘못되었다고 예수님을 어쨌든 그때 정죄해서 사내들은 공회에 세워서 죽이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매우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예수 앞에 나와서 시험을 한 거예요. 이 여자는 걸려든 거죠. 이 여자가.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답변하셨는가?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을 만드신 분이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뭔가 좀 깝죽거리잖아, 안다고. 기가 막혔다. 왜 기가 막히냐? 자,
예수님이 이 여자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율법에는 돌로 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라고까지 제시까지 해주잖아요. 신명기 말씀과 인용해가지고. 근데 예수님이 그때 만약에 자 그러면 돌로 치시오 만약 그랬다면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고 뭐 오른편 뺨을 대면 왼편까지 대고 속옷을 달면 겉옷까지 다 주라 막 예수님 그랬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그랬는데 이 사람은 이율 배반적인 삶을 삽니다. 이런 사람이 과연 우리의 지도자요 뭐 영적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이런 무자비한 자가 어찌 우리의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죽여라 그러면은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살인 교사죄로 이 사람을 처벌하노라 막 그럴 수 있잖아요. 그게 이렇게도 얘기 못하고 저렇게도 못할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래서 돌로 치라 그랬다면 아마 그랬을 겁니다. 이율 배반적인 사랑이 없는 자, 잔인한 자입니다. 이런 자를 따라가서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반대로 예수님이 대답했다 합시다. 돌로 치지 마시오. 만약에 죽이지 마시오. 그랬다면 어떻게 됩니까? 율법 파기자잖아요. 자, 신명기 말씀을 볼까요? 신명기 22장. 율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자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리게 돼 있어요. 얼마나 머리를 짜매차서 이렇게 왔겠습니까? 이 사람들 맨날 율법만 연구하는 사람들인데. 자, 22장 22절 신명기 22장 22절을 볼까요? 시작.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여인이기 때문에 남자는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도망가 버리고 없어요. 여자인데 이 사람이 유부녀라는 게 분명합니다. 귀인이라는 표현을 통하여. 그래서 현장에 붙잡힌 여인은 돌로 맞아서 죽임을 당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어요. 그래서 이 신명기 22장 22절 말씀을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돌로 치지 마라 그러면 율법 파기자, 돌로 차라 그러면 잔인한 자, 이율 배반적인 삶을 사는 자다. 이렇게 해서 둘 다 걸리는 이런 상황에 되었을 때 예수님이 얼마나 지혜롭게 대답을 합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때 땅에 글씨를 썼다고 하잖아요. 무슨 글씨를 썼을까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숨 고르게 하셨다. 뭐라고요? 너무 보채니까 숨 고르기를 한번 하셨다. 그렇게 해석하는 그 초대 교부들도 있어요. 근데 어떤 그 책을 보니까요, 그때 예수님이 뭔 글자를 썼는지에 관하여 얘기를 해준,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해석이 있었다는 거. 예수님께서 그때 글씨를 썼는데 무슨 글씨를 썼냐면 두 번째 글씨를 썼을 때 그 내용을 말하는 건데요. 그들이 전부 다 그 여인을 치기 위하여 돌을 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 돌로 쳐야 되니까. 돌을 다 들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땅에다 글씨를 쓰니까 첫 번째 땅에 글씨를 쓰고 그 다음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땅에 글씨를 썼잖아요. 그랬더니 자기들이 돌로 치려고 돌을 보니까 돌 위에 글씨가 새겨지더라는 거예요. 뭔 죄가? 간음죄, 도둑질죄, 살인죄 이런 것들이 글씨가 거기에 거짓말한 죄, 이게 다 글씨가 자기 써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돌을 내려놓고 갔다. 맞을지 안 맞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랬다고 하는 이런 그 해설도 있긴 있다라는 거예요.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어쨌든 예수님께서 땅에다가 무슨 글씨를 쓰셨다라는 건데 그 글씨를 쓰심으로 관심이 예수 그리스도께 그 어떤 딱 혈기를 내다가 잠깐 이렇게 함으로써 어떤 휴지를 준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지혜로운 답변이죠. 모든 사람이 꼬리를 내리고 갔으니까. 애매모호한 질문을 던졌고 둘 다 잡힐 수 있는 그런 질문을 던졌으나 예수님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이 말 한마디로 율법도 이루시고 사랑도 이루시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예수님이 그 여인을 어떻게 했느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떠나간 다음에
10절에 11절 말씀 보면은 너를 고발한 자들이 없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물어보시니 없다고 하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 죄인을 심판하여 지옥에 보내려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찌하든 간에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이 이 본문에 정확히 드러난다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3장을 열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뭐냐? 자, 17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에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맨날 심판하려고 하잖아요. 무슨 이거 어떻게 판단할까 맨날 이거 요수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하면 살려줄 수 있을까? 죄 용서해서 그를 살려줄 수 있을까? 살려줄 수 있을까에 관심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결국에 지옥에 가는 자가 되는 것은 뭐냐면 남을 다 심판하려고 판단하고 이렇게 앉았으면 반드시 지옥 가는 거예요. 여기 알려주는 사실은 예수님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분인데 그분은 어찌하면 이 여인을 살릴 수 있을까 해서 가장 지혜로운 답변을 하셨지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여자를 어떻게 할까 맨날 심판하고 지금 판단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판단해서 정죄를 하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죄인 만들고 심판하려고 하고 판단하려고 하고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 보겠다는 속셈을 가진 자들은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일평생에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말을 할 수 있는 복된 자가 되길 축원합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너를 지옥이다 잔인하게 이렇게 매도하고 잔인하게 칼로 난도질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예수님처럼 그 얼마나 난감하겠어요. 이 여자가 뭐 영화를 저는 만약에 찍는다 한다면 아마 옷도 제대로 못 입지 않았을까. 현장에서 붙잡혔으니까. 얼마나 수치심과 부끄러움과 벌벌벌 떨면서 왔겠어요. 그런데 그 여인을 이렇게 그 용서를 받았을 때 이 여인이 과연 또 죄를 지을 수 있을까? 이 용서를 받았는데. 그래서 참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은 무한한 넓은 사랑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12절로 넘어가도록 합니다. 12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는 성전 안에서 드디어 이제 바리새인들과 그 유대인들과의 충돌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 한마디로 예수님을 한 방에 날려버리려고 사건을 꾸몄으나 이것이 안 되자 KO패를 당하자 그들이 순순히 물러갔느냐? 그러지 않아요. 계속해서 예수님을 책잡기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계속 걸고 넘어지는 것이 이후에 이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질문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뭐하러 왔느냐? 12절 말씀에 딱 당신의 어떤 자로 왔다라는 것을 선언해 주십니다. 자, 12절 말씀 읽을까요? 개역성경으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떻게 하느냐? 지금 어둠에 쌓이는 사람은 바리새인들이에요. 지금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죽이려 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어둠 가운데 있게 죄짓게 만드는 것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 죄 가운데 있으면 죽으니까 빛을 드러내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게 한 다음에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회개를 통해서 용서를 받을 수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계속 자신을 감추죠. 죄를 감춥니다. 자기가 마귀에 속했다는 걸 몰라요. 계속 자신의 죄를 감추고 남을 비판하고 정죄만 하려고 계속 하는 거예요. 마귀의 속성을 닮아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44절에 가서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귀의 3대 속성은 뭐냐? 너희의 아비의 욕심을 행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아비의 욕심이 뭡니까?
이 세 가지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비의 욕심. 자, 8장 44절을 먼저 볼까요? 8장 4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의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의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어떤 사람이 사망의 길로 가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마귀에 속하면 그렇게 되는 건데, 마귀에 속하게 되면 마귀의 욕심대로 한대요. 그 마귀의 욕심이 뭐냐면요, 자기를 높이고자, 자기가 최고의 판정자다.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 위에 자신을 높이려 하는 그런 교만함 있지 않습니까? 내가 최고의 높은 지위에 있어야 돼 라는 그 교만함, 그 욕심이 계속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타나게 되자 예수님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와가지고 이 석경과 바리새인들 와서 율법의 판정을 받았는데 그보다도 뛰어난 사람이 있다는 걸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 높아지려는 계속 끝없는 욕망, 높아지려고 하는 끝없는 욕망, 이것을 내려놓지 않는 한 마귀에 속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살인한 자는 미움이 살인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미워하는 마음, 이 미워하는 마음이 계속 있는, 사단 마귀는 하나님의 사람을 미워해요. 그래서 그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요, 진리를 얘기하는 사람은 미워해서 정죄하고 막 그러거든요.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 미워하는 마음이 사단 마귀부터 왔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이 거짓. 예, 거짓을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도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보면 거짓을 말하는 자는 성 밖에 있든지 지옥에 떨어진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우리가 거짓말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밥 먹듯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마귀의 자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우리는 이미 벌거벗get처럼 왔다 생각하시고 우리의 죄를 솔직히 고백하고 주님의 피로 내 죄를 용서해 달라. 그러면 우리는 사는 것이고, 이들처럼 예수님 말씀을 들으지 않냐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높아지는 끝없는 욕망 가운데에 어쨌든 예수님을 나중에 어떻게 거짓말하면 당신은 사마리아 사람이다. 그동안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에서 갈릴리 출신이라고 다 얘기했으면서 당신은 사마리아 사람이라, 당신은 귀신이 들렸다는 말을 거짓말까지 만들어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정죄하려고 매도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귀는 계속해서 사람들을 그렇게 속이는데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 그 위치에 가담하고 있었다. 우리는 진리만을 말하고, 우리는 높아지려 할 말고 낮아지시고, 우리는 누굴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적인 지도자들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원문을 한번 읽어보면서 간단히 정리하도록 합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했냐면, 나 자신은 세상의 빛입니다. 나를 따르고 있는 자는 결코 어둠 안에서 걸어다니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그는 생명의 빛을 장차 가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이 그분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자신이 당신 자신에 관하여 증언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증언이 참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율법 신명기 19장 15절 16절 말씀 보게 되면 증언은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율법을 규정하고 있는데, 당신이 한 말이 혼자기 때문에 증언으로서 채택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14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자신이 역시 나 자신에 관하여 계속 증언한다고 해도 내 증언은 참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아버지로부터 왔잖아요. 하늘로부터.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 아버지를 향하여 가는지 알아온 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당신 자신들은 내가 어디서부터 오고 있는지, 또 어디로 가는지 여러분들은 알아온 채 있지 않습니다. 당신 자신들은 육체를 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 자신은 어떤 사람도 판단하지 않습니다. 16절, 그러므로 만일 나 자신이 계속 판단할지라도 내 판단은 참됩니다.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요, 오히려 나를 보내셨더니 곧 아버지께서 역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당신들에게 주어진 율법 안에서 역시 그것이 기록된 채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됐습니까? 18절, 나 자신은 나 자신에 관해 증언하고 있는 이입니다. 그리고 나를 보내셨던 이 곧 아버지도 나에 관하여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의하면은 두 명의 증인이 있어야 증인이 되는데, 예수님의 한 말은 증언으로서 가치가 없다 그러니까 나만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내 증언은 참되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19절, 그러므로 그들이 그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당신 혼자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알지 못한 채 있을 뿐만 아니라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한 채 있습니다. 만일 당신들이 나를 알아온 채 있다면 역시 당신들은 아버지도 알아왔을 것입니다. 그분은 이러한 입말서 레마를 성전 안에 가르치면서 헌금함이 있는 곳 안에서 발언하셨죠. 그러나 아무도 그를 붙잡지 못했습니다. 그분의 때가 아직 온 채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두 번째 문단에서 우리가 배울 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혼자 있지 아니하고 아버지와 항상 함께 있었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말을 만들어서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할 말을 아들에게 주심으로 아들이 그 얘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증언은 두 명의 증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말은 틀릴 리가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거에 대해서 반박을 하지를 못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의 실상을 얘기하기 시작한 것이 21절부터입니다. 21절부터 다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말을 한 거죠. 나 자신은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나를 장차 찾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당신들의 죄 가운데서 장차 죽을 것입니다. 나 자신이 가고 있는 그런 곳에 당신들이 단번에 오는 것을 능히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자 그 유대인들이 말했죠. 나 자신이 가는 곳에 당신들이 오는 것을 능히 할 수 없다고 말하니 그러면 당신 자신이 자결하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했죠. 당신 자신들은 아래 것들로부터 있습니다. 나 자신은 위의 것들로부터 있습니다. 당신 자신들은 이 세상에도 있지만 나는 이 세상으로부터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당신들에게 말했습니다. 24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말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24절입니다. 당신들이 당신들의 죄들 안에서 장차 죽을 것이라는 것을, 왜냐하면 당신들은 만일 나는 나다라는 것을 단번에 믿지 않는다면 당신들은 당신의 죄들 안에서 장차 죽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누굽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그것이 무엇인지 그 처음을 내가 역시 당신들에게 발언해야 하는 것입니까? 26절입니다. 나는 당신들에 대하여 계속 발언하는 것과 그리고 계속 판단할 것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보내셨던 분은 참되십니다. 또한 나도 그분에게 들었던 바 그것들을 세상 안으로 발언하고 있습니다. 28절 그들에게 말씀하셨죠. 당신들은 인자를 높이 들은 후에야 나는 나다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자신으로부터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아버지께서 가르쳤던 것과 같이 내가 이러한 일을 반언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될 것입니다. 29절 그리고 나를 보내셨던 분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항상 그분에게 기뻐하는 일들을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나를 홀로 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발언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많은 사이에 그분을 믿었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누군지에 관하여 여기서 비로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누군가. 우리가 오늘 이 요한계시록 8장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나는 나다. 우리 개역성경에 보면은요. 자, 24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여러분, 내가 그인 줄이라는 그자가 옛날 성경에 보면 아주 작은 글자로 되어 있어요. 그란 말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인 줄 믿지 아니하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을 책 잡아서
함정 구덩이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들, 계속해서 예수님을 싫어하고 예수님을 죽이라는 그들에게 지금 뭘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만약에 내가 너희들이 율법 말씀에 기록된 바로 그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이라는 사실을 네가 깨닫지 못한다면 너희에게 결국에 주 가운데 줄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으면 누구신지에 관해 정체성을 얘기하는데,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함이라는 이 말은 에고 에이미라는 헬라어 그 문장인데요. 이것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당신이 누구입니까를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했던 말을 그대로 인용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뭐냐면,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이 땅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 가운데 가장 예수님의 신성을 표현한 말이에요. 이 말이 예수님의 신성을 표현한 말. 그럼 예수님의 신성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예수님 여기에서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얼마나 잘못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지 몰라요. 쉬운 성경은 내가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란 걸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가톨릭 성경은 내가 나임을, 바른 성경은 내가 그임을, 현대인의 성경은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현대의 성경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새번역은 내가 곧 나임을, 공동번역 개정은 내가 그이라는 것을, 신세계역, 이것은 이단이잖아요. 신세계역은 여호와 증인인데요, 신세계역은 내가 그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 얘기 아닌데 그냥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얘기하는 건데, 허성갑 목사님은요, 내가 에흐예라는 것을, 내가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을 표현해 놨어요. 고영민 목사님은 내가 곧 그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표현해 놨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알 것은 정확하게 이런 거예요. 이제 뒤에 부분은 제가 시간 관계상 다 설명할 수는 없겠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제가 해야 되겠는데, 오늘 이 중요한 말씀을 오늘 제가 제대로 한번 이 말씀을 하고, 그리고 다음 주에 계속 이 부분을 이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당신을 누구라고 했느냐는 거예요. 그때 그동안까지는 예수님이 계속 누구라면 나는 아들이라고 했어요. 계속 나는 아들이다. 그리고 하늘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계속 아들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요한복음 8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뭐라고 했냐면, 나는 아들이 아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건 아주 파격적이고 엄청난 선언입니다. 엄청난 선언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 뒤에 사건을 얘기하고 보면은 자꾸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를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자손이다, 우리는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정통이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의 그 정통으로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할 일을 지키며 율법을 지키는 자들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계속 얘기하는데, 너희들은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라는 거예요. 결국에 그래, 마귀의 자녀라는 걸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구약 성경에 얘기를 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아들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나의 말을 계속 듣고 있음에도 깨닫지 못한다면 너희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을 드러냈냐면은, 나는 나다, 내가 그다 라는 이 사건을, 이 말씀을 통해 드러내신 거예요. 나중에 내가 아브라함보다 더 크냐, 또는 그러니까 내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나다라고 얘기를 58절에 또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사실은 뭐냐면은,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기냐면 예수님을 육적으로만 계속해서 판단했어요. 그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 요셉의 목수의 아들은 절대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측면을 계속 육체만 보고 있는데, 예수님은 한 번도 자기 아버지를 요셉이라 얘기하지 않아요. 나의 아버지는 하늘에서 계시는 그 아버지, 너희들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그 하나님이고, 그분으로부터 내가 나왔고, 그리고 그분이 보내서 왔으며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기 위하여, 인자가 십자가에 죽기 위하여, 그래서 너희들의 죄를 없애기 위하여 내가 아들로 왔다라는 것을 계속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서 깜짝 놀랐는데요, 성경을 제가 요한복음 읽다가 가장 깜짝 놀란 구절이 요한복음 8장 24절이에요. 예수님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드러냈다는 것. 요한복음 위에는 나오지 않아요. 여기에 그걸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이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봐야 했냐면요, 만약에 율법 말씀, 성경 말씀을 제대로 파악했다고 한다면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아들로 오신 분으로 알았어야 됐어요. 왜 그러냐면, 자, 창세기 18장으로 넘어갑니다. 제가 하도 이 부분에는 많이 설교를 했기 때문에 아는 사람들은 잘 알겠습니다만은 또 모르는 사람들은 또 여기 모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은 여호와께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예수님 얘기하세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느냐? 창세기 18장 보면은 여호와께서 두 명의 천사와 더불어서 아브라함이 나타나게 되자 아브라함이 발 씻을 물로 그들의 발을 씻긴 다음에 떡과 고기를 잡고 포도주와 그 다음에 엉긴 젖, 버터 이런 거 갖다 와서 대접을 해줍니다. 그때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중요한 얘기를 해준 것이 10절입니다. 10절 말씀. 자, 창세기 18장 10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여기에 주어가 중요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아브라함에게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돌아오게 되면은 그때 네 아내에게 무엇이 있으리라? 아들 이삭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한 번 더 얘기를 하셔요. 자, 13, 14절 또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자, 14절 아주 중요한 말인데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지금 여호와께도 나타나셨잖아요. 근데 나에게 능한 일이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얘기를 한다면 나에게 능한 일이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호와께라고 얘기하므로 지금 너에게 나타난 여호와는 한 분 하나님이 지금 너에게 나타난 새로운 모습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라는 말은 한 분 하나님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보니까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다시 돌아오리니, 그러니까 한 분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한 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날 때는 지금 여호와로 나타나 있는데 그 여호와가 지금 3인칭 시점으로 지금 여호와가 나타나는 것을 3인 시점 얘기하는데 그 얘기하는 분은요 내라고 얘기하므로 그분이 한 분 하나님이신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게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 그때는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 지금 여호와가 지금 아브라함에게 있잖아요. 근데 내가 다시 돌아온다는 것은 내가 여호와로도 나타날 수가 있고 내가 아들로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시냐 하면은 그 스스로 계신다고 출애굽기 3장 14절에 스스로 자신을 밝히셨는데 그 스스로 계신 분이 다시 오게 될 때는 아들로 온다고 얘기를 해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아들이다 그러는데 아들이 뭔지를 몰라. 지금 유대인들은 그걸 깨닫지 못해.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사람이라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을 밝히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유대인들이 왜 구원을 받지 못하느냐?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들로 오신다고 분명히 창세기 18장 10절과 14절에 얘기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지금까지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다쳐버리는 거잖아요. 율법이 최고의 전문가라고 생각하지만 이 미혹하는 사탄 마귀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막아버렸기 때문에 지금도 여호와 증인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아들로 오셨다고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이 지옥 가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경륜의 방식을 이해하지 못했던 유대인들은 끝까지 아들을 육신으로 봐서 요셉의 아들로 갈릴리 나사렛 출신으로만 계속 보게 되는데, 예수님의 육신은 비록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태어났지만 그분의 영은 하늘로부터 오신 원래 한 분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그렇게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이 이제 비로소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 죽으시기 6개월을 앞두고 이 사실을 전격적으로 발표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에 너무나 삼일체적인 관점으로 이렇게 많이 보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다, 틀린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 분 하나님이 역사하지만 분명히 위격이 다르게 역사하셨으니까. 그런데 뭘 보지를 못하냐면은 한 분 하나님이 내가 내게로 다시 온다. 그때 여호와가 아브라함 앞에 있었지만 다시 아들로 온다. 그래서 다시 오게 되면 이삭이 태어났다는 것은 아들로 오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성부 하나님을 지칭하는 것이고 이삭은 성자 하나님을 지칭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 이삭이 태어난 것은 예수님이 태어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하나님이 오신 것이라는 사실, 한 분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끝끝내 깨닫지 못하게 되면 결국에 죄 가운데 죽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게 믿어진 사람은 천국 갑니다. 천국 가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달랑 아들을 보내서 그 일을 했다고 생각지 않기 때문에. 근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날에도 맨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삼일체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삼일체 하나님을 믿었냐고요? 모세가 삼일체 하나님을 믿었냐고요? 다니엘이 삼일체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다윗이 삼일체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한 분 하나님을 믿었지 그냥. 그들은 여호와만 믿었잖아요. 그리고 여호와가 다시 온다는 것을, 구원자로서 온다는 걸 믿었잖아요. 그런데 심각하게도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아들로 온다는 이 부분에 관하여 유대인 중에 아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알았어요. 그러나 아들로 온다는 데 대해서는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는 사람이.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가지고 아들로 왔다고 하니까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 하나님을 사칭하는 놈이라 해가지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잖아요. 예수님 죽인 죄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안식일을 어겼다, 하나님을 사칭한다. 이 두 가지 죄로 죽인, 신성모독죄다 해서 죽인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모든 사람에게 안식을 주시려고, 수고하고 무거운 자 내게로 오라 해서 안식을 주시려고 오신 분이고, 이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까마득히 몰랐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 뭡니까? 자신이 최고의 율법 전문가라고 교만이 하늘 끝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마귀의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겸손해져야 되는데. 그래서 결국에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을 하고서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자, 28절 봅니다. 요한복음 8장, 우리 개역성경 봅니다. 8장 28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야 내가 그인 줄을 알게 될 것이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다음에, 분명히 죽었는데 죽은 사람은 절대 다시 올 수 없잖아요. 이 세상에 죽은 사람이 다시 나타난 경우는 예수님 외에 없어요. 석가가 다시 옵니까? 공자가 다시 옵니까? 무함마드가 다시 옵니까? 우리의 부모가 다시 옵니까? 죽은 부모가 다시 올 수가 없어요. 예수님만 다시 오셔가지고 제자들을 만나서,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제자들이 비로소 깨닫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죽고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서 비로소 유대인들 중에서 깨닫는 자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 하나님이 아들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셔야 됩니다. 근데 이 사실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다. 그리고 자기들이 율법의 판정자고 율법의 해석자고 최고 꼭대기에 있다라고 했으며,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온 분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계속
거짓말로 예수님 모함하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 예수님이 너희들은 마귀의 자식이다, 이런 선언을 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존의 관념들, 그 다음에 자기가 먼저 안다라고 생각하는 이 생각들을 내려놓지 못하면 마귀에게 쓰임받아요. 마귀의 종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한다는 그의 주의 말씀이 그에게 사형 선고처럼 내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겠냐?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겸손히 낮출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이제 한 번 더 해서 이 본문을 마쳐야 되겠는데요. 우리는 정말 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주님, 저희들은 잘 모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셔서 그래야만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만 붙드는 것이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고, 예수님을 붙드는 것이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한 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뼈저리 느끼게 될 때 우리의 구원은 더 어제보다 더 가깝고 내일보다 더 가까운 그런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책잡으려고 자기들이 최고 전문가인데 라고 하면서 그 교만을 뿌리치지 못했더니 마귀가 그들을 사용해서 결국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장본이 되었으며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주여, 우리들도 아버지 하나님 조그만 얄팍한 쥐꼬리만한 지식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이해하여 예수님을 잘못 판단하고 예수님을 미워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예수님에서 목숨을 바치는 것이 하나님에서 목숨을 바친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만 추구하며 사랑하며 높이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명령한 선포를 한번 하는데요. 오늘 다 못했어요. 오늘 다 하려고 했는데 양이 만만치 않네요. 엄청나게 양이 많네요. 그래서 오늘 다 못했고요. 다음 주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령한 선포. 다 내용은 나와 있으니까 함께 해보죠. 시작. 주여, 예수께서 누구시며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예수께서는 구약의 여호와께서 육신을 입고 아들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예수께서는 아브라함보다 크신 분으로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이미 선지하고 계셨던 분이신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예수께서는 스스로 계신 분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예수께서 누군지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뒤에 가서야 비로소 알려지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예수께서는 모든 인류를 죄 가운데 건져내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는 죄의 종으로 살게 되며 그런 자는 죄로부터 결코 자유로워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마귀가 가졌던 욕심과 증오와 거짓을 버리지 못하는 자는 결국 마귀의 자식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예수님을 진정 하나님으로 보지 못했던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소서. 결단입니다. 시작. 주여, 저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주여, 저는 예수님을 선지하신 분으로 믿습니다. 주여, 저는 예수님을 스스로 계신 분으로 믿습니다. 주여, 이제는 예수님을 내 죄를 용서하신 분으로 믿습니다. 주여, 저는 예수님을 진리로 믿습니다. 선포합니다. 시작. 이제까지 나로 하여금 예수님이 누군지를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들은 결박을 받으라.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지 못하게 하고 육체로만 보게 하여 그분을 나사렛 출신 목수의 아들로만 보게 하는 악한 영들은 떠나가라.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나를 위해 사람으로 오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만을 찬양하고 그분만을 경배할지어다.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요 선지하신 분이요 전능하신 분이로구나.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기 위해 사람이자 아들로서 육신을 입으셨구나. 인류의 속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만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구나. 진리를 알지 못하면 죄의 종으로 영원히 살아가게 되는구나. 예수님을 부정하고 거부하고 그분을 싫어하는 것은 자신이 마귀의 종이라는 증거였구나. 아멘.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곧게 서리 영원한 책 만점 위에 곧게 서리. 곧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곧게 서리 영원하신 만점 위에 곧게 서리. 곧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곧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곧게 서리. 곧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곧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곧게 서리. 곧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8장이 너무나 심오한 거예요. 아들이 하나님이다. 정확히 얘기하자면 아들이 아버지다 이거잖아요. 거기까지 얘기하면 오늘날에 막 흔들리겠지만 정확한 것은 아들이 아버지다. 한 분 하나님의 표현이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사실 이 본문의 주석을 제대로 해놓은 주석을 본 적이 없어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어떤 주석도 이걸 제대로 이걸 표현하지를 못했더라고요. 그만큼 오늘날에는 이 한 분 하나님에 대한 그 생각이 부족한 거죠. 그러나 우리는 뭐 정확히 아는 거니까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죠. 지금의 또 우리 개혁교회 상황에서는 세 분으로 너무 분류하는 바람에 한 분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또 그러한 안타까움이 있고요. 물론 세 가지로 역사를 하신 건 분명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제대로 아는 게 필요한데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자, 뭐 저는 빨리빨리 나가고 싶은데 헬라 원문을 갖다가 얘기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린 것 같아요. 다음부터는 헬라 원문을 다 이렇게 얘기하면 시간이 많이 가서 헬라 원문 중에서 중요한 것만 한 구절씩 이렇게 살펴보고 그냥 개혁성경으로 이렇게 풀어가는 것이 빨리 진도를 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 보니까 한 구절 한 구절 다 이렇게 한다는 것이 많은 시간이 걸린 것을 봅니다. 다음 주부터는 조금 더 지혜로운 방법으로 또 성경 말씀 풀어가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올해도 12월 첫 주가 됐는데요. 3주 후에는 또 새해도 도태됐다고 또 축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간 참 빨리 갑니다.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알아서 전하는 책임이 있는데 우리가 그런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더 많이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함께 하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이 시대 가운데에 한 분 하나님의 중요성을 더 많이 알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이 아마 처음 들어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아브라함과 여호와의 관계가 요한복음 8장에 정면하게 나와버립니다. 다음 주 이제 보시면 정면하게 나와버리는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아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천국에 갔을 때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은 구약 39권의 성경책을 달달달 암송을 했지만 하나님이 아들로 오셨으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주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는 생각은 가졌지만 그분이 아들로 오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이 성전에서 초막절 때 내가 여호와로 나타난 그 한 분 하나님이었다라는 얘기를 들려줬음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진리를 들려줬지만 진리를 깨닫지 못한 채 곁길로 세워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만큼 자기 나름대로 지식에 빠져 있었고 율법의 최고 지상주의에 빠져 있어서 자기들의 우월주의에 빠져 있어서 자기를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연약함이 이 시대 가운데서도 또 나타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여, 우리의 부족함이 있어서 아버지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해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으나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로 오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이 아들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이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고 아버지, 우리가 죄 가운데 벗어나서 죄의 종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음을 마음껏 찬양하며 그리고 그분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한 번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갖지 못하는 수많은 이단 세력들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우리 또한 평생에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도마의 신앙 고백처럼 섬겨서 우리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땅에 이 복음, 참된 복음 진리가 온전히 전파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의 제자가 되며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진리 안에 온전히 거하여 진리만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인간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안다는 게 쉽지는 않지만 계시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을 제대로 알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약 39권을 다 알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예수님 말씀을 듣고도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주여, 하나님이 어떻게 인류의 구원을 위해 일하는지 그 경륜을 이해하지 못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결국에 죄 가운데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결국에 죄 가운데 죽었습니다. 주여, 이 시대 가운데서도 그런 자가 없도록 하나님 이 진리의 말씀이 땅까지 증언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들로 오셨다는 사실을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한 분 하나님을 믿는 것인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모두가 다 영생에 이르게 도와주시고 모든 죄 다 사함받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하는 말씀을 듣고 한 분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믿어 천국에 이르기를 원하는 모든 이 말씀을 듣는 자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